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믿음, 세 번째 시간 창조와 부활의 믿음. 시작.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과 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다 같이 시작. 이것을 그에게 뭘로 정했다? 의로 정했다. 이 말은 의로 확정하고 선언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확정하셨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엄청난 얘기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다 같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은 항상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그래서 오늘날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오늘 놀라운 이 복음을 좀 우리가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은 매 순간마다 뭐의 삶이었다고요? 아멘의 삶이었어요. 아멘의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언제나 아멘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리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멘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참 신기합니다. 진짜 못해요. 기도해드려도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멘이 안 나와요. 그냥 누가 연습시키면 억지로는 할지 몰라도 진정한 마음에서 아멘을 못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그날 하고 그날 밤 잠이 들고, 자,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아멘을 못할까? 그냥 가식적으로라도 하지 못할까? 왜 못할까? 하고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딱 눈을 뜨는 순간에 신기하게도 제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믿음, 아멘은 순종이기 때문이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정말 이게 들리는 것처럼 제 생각이 아니고 갑자기 눈을 뜨자마자 잠에서 막 깨어났는데 아멘은 순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얼른 일어나서 얼른 컴퓨터를 켜고 요거 그때 제가 얼른 입력을 한 거예요. 아멘은 순종이기 때문이구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멘을 못하는구나. 자,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간마다 아멘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아멘의 삶이었는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순종의 삶이었다. 아브라함이 순간마다 아멘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은 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였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의 엑기스가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첫째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부활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둘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낯생인데 실지 않은 것처럼 부르신다면 그건 창조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를 좇아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 창조의 믿음이에요. 이게 참 이거 엄청난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데 좀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이 그냥 귀로 듣고 이성적으로 외우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진짜로 이건 실천되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부활과 창조를 궁극적으로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부활과 창조의 믿음을 언제 경험했는가? 언제입니까? 모리아 산에 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이 참, 이거요, 여러분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를 쫓아가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니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니 100살에 아내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지고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낳은 아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정말 금지옥엽,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셋이지만 그냥 우리 아이들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특별히 우리 찬별이, 그냥 저 어린 막내를 보면 그냥 그냥 사랑스러워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제가 52살에 낳은 저 녀석 저렇게 사랑스러운데 52살은 뭐 충분히 아이 낳을 수 있고, 근데 아니 100살에 사라가 90살에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낳은 아들을, 그것도 아브라함이 피를 흘려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여러분이 정말 아멘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때 갑자기 믿음이 생기고 갑자기 아멘이 나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75세의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날 때부터 언제나 그는 아멘했어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의심도 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는 아멘했어요. 순종했어요. 매일마다 순간마다 아멘하고 순종한 그의 믿음이 궁극적으로 분출된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마다 순간마다 아멘하지 못하면 나중에 아멘 못합니다. 여러분이 매일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순간에 아멘이 안 나와요.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의 믿음이 여러분 내일의 믿음이에요. 오늘의 순간에 그 아멘이 여러분이 숨질 때 바로 그 아멘이 되는 거예요. 화이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48페이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은 그의 가정의 빛이요 그의 노령의 위로요 다른 모든 것보다 약속된 축복의 우사였다. 그런 아들을 사고나 질병으로 잃는다 해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을 것이요 백발이 된 그를 슬픔에 잠기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친히 자신의 손으로 그 아들의 피를 흘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것은 그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었어. 하나님, 아니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받게 하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 아십니까? 그는 이 아들을 죽이라고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 말씀에 정면 위배됩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내 아들을 내가 죽입니까? 이건 십계명 위반입니다. 하나님, 이건 뭔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 심정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느껴보세요. 100살 돼서 낳은 아들, 이제 한 7, 8살 돼가지고 아주 건장하게 커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노년의 위로를 삼고 그냥 볼 때마다 꿀이 떨어지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죽이라니. 제가 이제 염소를 키우는데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안식일이니까 염소 제가 와서 먹이를 좀 주면서 이 녀석들이 아주 그냥 강아지처럼 저를 쫓아다녀요. 이 새끼 날 때 제가 이게 받아내고 그냥 닦아주고 이게 매일마다 사랑을 줬더니 그냥 저만 가면 막 저렇게 안기고, 여러분이 지금 그냥 평범한 이렇게 사진인가 하시는데 염소가 저렇게 증명사진 못 찍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염소가 절대 사람 보면 안기진 않아요. 난리가 납니다. 염소가 겁도 많고요. 좀 친하다고 해서 이렇게 막 안기고 이렇게 핥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아니, 염소를 키워서, 야, 이 염소를 키운 건 우리 저 차국 노릇인 수입을 좀 증대시켜 주려고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건데, 아니, 저 염소를 이제 팔면 뭐 이거 중탕인가 뭘 하는데, 제가 저 자식처럼 사랑하는 이놈들, 그래 제가 요즘은 니들 3마리는 절대 내가 안 판다. 먼저 난 것들은 정이 별로 없으니까 니들은 가라. 아니, 내가 요것들 그냥 받아내고 사랑을 줘서 한 2, 3개월 됐는데 쟤들이 중탕기 속에 들어가는 걸 도저히 상상이 안 돼. 도저히 상상이 안 돼. 그런데 아니, 여러분, 이런 염소 짐승 한 2, 3개월 사랑해 줬는데 이렇게 정이 들어서 나만 가면 막 안겨요, 품에. 아니, 이런 녀석들을 잡아먹으라고 판다는 게 이게 용납이 안 되는데 아들을 죽인다. 이 참 아들을 죽인다. 이 아들은 예기치 않게 주어졌으니 귀중한 선물을 주신 분께서 당신 자신의 것을 다시 취하실 권리가 없으시겠는가. 아브라함이 곰곰이 온 밤을 하얗게 지새면서 뚠누르로 한밤을 지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욥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이 상승합니다. 이 아들은 정말 예기치 않았어. 나도 믿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 귀중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취하신다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 아닌데, 그때 믿음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는 약속, 곧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반복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고민하며 갈등하며 번민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었으니 그에게 생명을 준 능력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겠는가? 이야, 이 부활의 믿음. 그래, 우리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어. 인간의 생략적으로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셨어. 그렇다면 이 귀한 생명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아들을 죽일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없겠는가? 보이는 것 저편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였다.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위대한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부활? 무슨 부활이 있어? 그냥 교회 다니면 좋은 거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가족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면 좋잖아. 마음의 안정도 없고. 뭐 목사님도 설교 뭐 나쁜 거 하라는 거 없잖아.
다 좋은 일, 착한 일 하라고 그러고 선한 일 많이 하라고 그러고 서로 용서하라고 그러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부활?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이 생각해도 불가능하죠.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 화장해서 가루가 돼가지고 다 그냥 뿌려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 이것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위대한 부활의 믿음, 창조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지, 맞아. 아니, 이 아들은 본래 없는 거야. 인간으로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셨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금 이 시험, 이 테스트, 하나님이 명령에 내가 아멘 하자, 내가 죽여도 이 이삭을 없는 데서 부르셔서 주신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의 아들 이삭을 살리실 거야. 여러분, 데리고 간 두 종을 산중턱에 두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에 며칠을 걸어 올라간 아브라함. 아빠, 하나님께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버지 마음의 가슴을 이 빗으로 꼽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을 겁니다. 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정상에 서서 그 착하고 순종적인 아들 이삭에게 자신이 살아온 삶을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들아, 너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 친척집을 버리고 나올 때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었다. 너는 25년 만에 나올 아들이었는데 믿음이 없는 이 애비가 그만 실수해서 엘리에서를 내밀고 또 네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이스마엘을 낳고 하는 실수의 반복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 하나님이 너를 네 엄마의 경수가 끊어진 태에서 창조하여 주셨어. 그런데 아들 이삭아, 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너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구나. 아들 이삭아, 나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 네가 그 증거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 순간에 내 삶 동안 언제나 아멘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도 내가 아멘할 것이다. 아들아, 내가 너를 죽일지라도, 너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부활시킬 거야. 이삭이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다 순종하고, 예언의 신의 일을 보면은 이 제물을 드릴 때 묻거든요. 아들이 도왔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장면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 아들이 도왔어. 아빠, 그렇게 아빠 그렇게 묶으면 돼요. 아빠 이것도 이렇게. 예.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창조와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일반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일컫는데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모니나 일반 사람들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얘기입니다. 이 땅에 존재한 어떤 세계의 성인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을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이게 참 안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아브람처럼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사기를 칩니까? 공자가 거짓말할까요? 석가모니가 한입 가고 두말하던가요? 그들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위대한 인간의 스승들입니다.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성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거짓말하지 않는 분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고 그랬고, 공자는 수신자가 제국 평천하라고 그랬고, 석가모니는 깨달으라고 그랬고, 그들의 가르침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힘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거짓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신 이 가르침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부활과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창조의 종교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정말 하늘의 별처럼 이거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걸 아멘하고 순종하니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이 말씀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의로 확정하시는 겁니다. 의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인데, 마귀가 오늘날의 종교를 도덕과 행위의 종교로 만들어 놨어요. 오늘 여러분이 뭐 CTS든 뭐 구TV든 기독교 방송들 한번 보세요.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들이 어떤 설교하던가요? 어떤 설교하던가요? 지극히 도덕적인 설교입니다. 지극히 윤리적인 설교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일컫는 안식일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 재림교회의 목사들도, 너무도 많은 다수의 목사들이 이 설교 강단을 도덕적인 강단, 윤리적인 강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안식일마다 모일 때 어떤 말씀을 듣게 오시나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 그런 설교는 여러분이 여자의 남은 교회에 오지 않으셔도 그냥 기독교 방송 틀면 매일마다 들을 수 있어요. 매일마다 설교들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주 막 끝내줍니다. 그분들 이 도덕적 윤리적 설교요, 대단합니다. 제가 들어도 감탄이 나와요. 여러분이 그런 설교 듣기 위해서 안식일에 교회에 오시나요? 자,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생명의 종교의 부활의 종교인 이 기독교가 도덕적 종교로 이렇게 전락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기독교인들이 좀 도덕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대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행함의 열매가 있던가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인들이 그 생명과 부활을 버려버리고 윤리와 도덕적 설교로 이 강단을 뒤엎고 이런 설교를 계속 듣는 성도들이 그러면 도덕적이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는 메카입니다. 십수억의 이슬람 교도들의 성지,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저기 지금 하얗게 까맣게 보이는 게 지금 여러분 다 사람이에요. 사람. 발 디딜 틈이 없는 인간 콩나물 시루처럼 거의 꽉 메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압사도 일어나가지고 수백 명이 죽어요. 저 성지순례 와서 여러분 수십만 명이 몰려와가지고 압사당해 죽는 사고가 여러 번 있었죠. 여기가 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마호멧 무덤이 있는 곳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 이슬람 교도들이 뭘 믿을까요? 자,
자, 이슬람 교도들의 신앙이 뭘까? 이들은 5가지 기둥이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5가지는 반드시 지킵니다. 첫째로 샤하다,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문을 낭송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살랏인데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는데 저 기도문을 낭송해. 그때 우리 주기도문 정도가 아닙니다. 자, 이걸 하루에 5번씩 저런 모습으로. 이슬람 교도 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하루에 무조건 5번은 저들이 저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송을 낭송을 해요. 메카를 향하여 어디 있든지. 참 기가 막히죠. 우리 여러분들 하루에 3번 기도하라고 하는 3번 기도하는 분 있나요? 다니엘은 3번 기도했는데 우리 중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3번도 힘들어요. 그런데 저들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공식적으로 저렇게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그 다음 3번째로 사움, 라마단. 이 기간은 한 달 동안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물도 안 먹어요. 먹으면 안 돼요. 일주일도 아니고 1개월 동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슬람들요. 그런데 전 세계 10수억 계속 번창합니다. 계속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딱 지면 막 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때는 부부간에도 성관계도 안 합니다. 한 달 동안. 자, 그 다음에 4번째 자캅, 구빈세라고 해가지고요 1년 수입의 2.5%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기부합니다. 참 아주 착한 분들이에요. 5번째 하즈, 이 성지순례, 최고의 영적 경험. 압사당하여 수백 명이 죽어도 매년마다 이렇게 가가지고 저기를 돌아요. 참 대단하죠. 지금 이렇게 도는 모습들인데요. 현장 가서 보면 아마 대단할 겁니다. 우리 사진으로 봐도 기가 막힌데요. 그런데 이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알아요. 저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첫째로,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시는 부도덕한 자들이다. 둘째, 기독교인들은 돼지고기를 먹는다. 분명히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걸 먹는다. 셋째, 기독교인들은 간음을 한다. 부도덕하다. 여러분,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유대교, 시크교, 토속종교, 부족종교, 민족종교 등등 이 모든 종교의 핵심은 도덕입니다. 도덕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독교는 그 도덕적인 것을 포함하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부활과 생명의 종교이며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게 십계명에 나와요.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다 윤리와 도덕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이 십계명에 보니까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창조가 나와요. 우리 기독교는 일반 다른 종교들처럼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뛰어넘는 부활과 생명의 종교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는 왜 도덕적이지 못할까요? 제가 봐도 우리 기독교인들 정말 엉터리들 많습니다. 일반 개신교인들요, 안식일을 폐해가지고 우리 주님 부활한 날이 주일이라고 그걸 거짓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도 그날 그들이 거룩히 지키지 않습니다. 예배 끝나면 다 마음대로 놀러 가고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맥주 정도는 그냥 음료수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이 내뱉는 말들, 또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이 정치 세력화 해가지고 그들이 그냥 그들이 집회하면서 내뱉는 그런 말들 들으면 차마 저 사람이 목사가 맞나, 목사의 탈을 쓴 정치가죠. 자, 왜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도덕적이지 못할까요? 아니, 도덕적인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는데 왜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도덕적이지 못할까요? 창조와 부활의 도리를,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십자가의 용서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다 용서받는다, 뭐 어떻게 살아도, 뭐 죄지면 그냥 고백하면 용서해주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 교회 와서는 뭐 두 손 들고 랄랄랄랄 하면서 그냥 믿습니다. 나가서는 그냥 개판으로 살아요.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할 말 다 해버리고. 생명과 부활, 계시의 종교인 기독교가 도덕적 종교로 격화되면서 오히려 더 도덕적이지도 못한 복음을 잃어버린 기형적 종교로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해라, 믿습니다, 주님께 그냥 바치기만 해라, 뭐 미신과 거의 흡사한 이런 믿음의 행태가 우리 기독교의 전반에 흐르고 있어요. 그냥 믿기만 하라, 그냥 주여 주여 믿기만 하라,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이런다고. 참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없는 삶, 그거 가짜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방언을 하고 새벽마다 기도해도 이 품성의 변화가 없는, 우리의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지 않는 이런 기독교인들의 삶은 다 그 가짜입니다. 가짜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영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잘못 먹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도 주여 주여 한다,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멘 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간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아니 여러분, 그 화려한 문명적 도시를 버리고 떠난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낯선 곳을 향해 떠난다, 정처 없이,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이거 참 위대한 신앙이에요. 위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우리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젯밤에도 한 영혼이 위독하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기별을 받고, 한밤중에 제가 우리 황 장로님하고 저 구리 한양대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가면서 제가 그 집사님 처음 만났어요, 어제. 그냥 우리 명광미디어의 말씀을 듣는 영혼인데 남편이 지금 위독하여 119로 실려간다 하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아니 뭐 가면서 졸려서 혼났습니다. 아니 얼마나 피곤한지 그냥 눈이 막 눈꺼풀이 내려앉는데, 그렇다고 제가 또 황 장로님한테 운전대는 줄 수 없어요. 피가 탁 빠져나, 피가 뭐 몇 프로밖에 안 남았더래요. 거의 아주 어제 정말 위급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O형이라고 하길래 제가 가면서 내가 O형이니까 내가 가서 수혈을 해드리겠다, 병원 측에 알아봐라 그랬더니 뭐 다행히 병원에 피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수혈까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자 우리 인생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많은 분들이 죽을 때 뭐라고 죽던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 땅에 산 인간 중에 솔로몬만큼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다 허무하다.
이거 인간 인생 무상이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까 오늘 우리 안신학교 교장 그 권면에 참 제가 감동을 받고 마음이 찡했는데요. 그 작가 보세요. 그가 정말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그걸 죽을 때 깨달아요. 죽음은 그 사랑하는 아내도 내 것이 아니야. 아들도 내 것이 아니야. 다 놓고 가야 돼.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많은 어떤 후회를 하던가요? 인생이 별거 아니었구나. 참 허무하구나.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문명의 도시 그거 버려라. 그리고 생명을 택해라. 네가 그 모든 거 다 누리다가 죽을 때 헛되니 이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과 생명을 쫓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정처 없이 말씀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시작.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23절 다 같이 그때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끝난 거예요. 그들이 평생 새벽 기도하며 금식하며 철야기도 하며 주여 주여 불렀던 그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럴 자들이 아마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말씀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간마다 매일마다 아멘하며 순종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거기서 뜨겁게 아멘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순종의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건 내가 못해. 이건 불가능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라의 죽은 태에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또 모리아산에서 궁극적으로 그는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그 위대한 믿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돼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하늘 시온산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군하시고 순간마다 매일마다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you.